여러분 혹시 잡초를 뽑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당이든 화초든 길가든 저는 그렇게 많이 뽑아보지 않았었는데, 여러분 위에 보이는 어떤 줄기와 잎을 싹 이렇게 잘라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되죠? 다시 무성하게 다 올라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에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 조금 맞고 햇볕만 받으면 다시 자라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때 가끔 이제 운행을 할 때 권사님들께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야기를 하시면 아주 잔뜩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십니다. 확 그냥 제초제를 다 뿌려버렸으면 막 이러시는데, 아무리 뽑아도 잘라내도 계속 자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그게 참 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의 시간이 뭔가 없거나 뭔가 되게 귀찮아서 그냥 윗부분을 딱 잘라내버리면 그렇게 순식간에 그냥 뿌리 안에서 다 그렇게 줄기가 자라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그런 부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겉으로는 뭔가 굉장히 많이 변한 것만 같고요, 또 겉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 깊숙한 곳에 뭔가 뽑지 않은 그런 뿌리가 우리는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 예후도 그렇습니다. 바알 숭배는 여러분 철저하게 없앴습니다. 왕가를 심판했고요, 종교를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송아지 하나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요, 예후도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개혁자였지만 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의 계산과 그런 안전장치를 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남겨둔 뿌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끝내 붙잡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 뿌리까지 뽑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함께 본문을 살펴보기를 소망을 합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는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바알 숭배를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아합 왕조를 심판을 했고요, 나라는 종교 개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열심은 가짜였을까요? 진짜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아멘.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 모습이 여러분 굉장히 멋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는 바알 외에도 오래된 종교의 어떤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합 왕조의 것이 아니라 훨씬 오래전에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에게는 너무나 익숙했던 하나의 신앙의 모양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려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웠던 것이 바로 황금송아지였습니다. 여러분 예후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약에 없앤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 쪽으로 다 돌아갈 수도 있고요,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바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내가 없애야지. 하지만 금송아지는 없어도 좋지만 남겨두면 나라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해를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적용했던 그 마음, 전적으로 순종하는 대신에 내가 판단해서 걸러내려 했던 그런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자기 계산 사이에서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을 했지만 속으로는 안전한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참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동의하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 한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제가 판단할게요.
이 부분만큼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예후는 바알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송아지 앞에서는 그는 멈춰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포기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눈에는 거기까지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으로 여겨지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후가 금송아지를 남겨둔 이유, 우린 여러분 어느 정도는 사실 이해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많이 다 내려놓은 것 같고 많이 순종한 것 같지만 우리는 꼭 마지막 한 가지를 남겨두게 됩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잘 정돈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때때로는 단기 선교도 나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금송아지입니다. 겉은 황금처럼 빛나지만 속에는 불신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 방어와 고집이 그대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것으로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놓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예후는 바알을 무너뜨릴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요, 결단할 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금송아지 앞에서는 그냥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그건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려놓지 못하는 바로 그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영역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런 나, 여러분, 그게 바로 이 황금 송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나는 너의 예배도 기쁘게 받았고 너의 헌신도 귀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 마음 하나는 왜 그렇게 남겨두고 있니?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면 사실 여러분 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이 영역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지금 마음속에 그 자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건 정말 못 놓겠습니다. 그건 제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건 너무 오래된 문제라서요. 그건 제가 약해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상처도 많고요, 감정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백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정말 능력이 없어서 못 놓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마음이 없어서 못 놓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바알을 무너뜨릴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충분히 쓰임받을 만큼 그런 결단력도 있었고 행동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는 멈춰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거기까지 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영역은 내 손에 남겨두고 싶었던 그런 예후의 마음이 성경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선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은 여기까지만, 그 선은 내가 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이 방은 내가 잠가두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준비가 되면 그때 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만든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방식이 더 안전하게 여겨지고요, 내 계산을 더 믿고 내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는 그런 자리. 어떤 사람은 그 자리가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앞에서는 절대 먼저 사과를 나는 못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가 어떤 인정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곧 나의 가치라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가 오래된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은 절대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그때 그 말, 그 행동 나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동안 스스로가 강하다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상처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가 내가 세운 어떤 성공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이건 내 인생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옳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길을 그렇게 걷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금송아지를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고백을 해도 그 부분만큼은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너는 정말 나를 원하고 있니? 아니면 너가 원하는 그런 삶을 내가 그저 도와주기만을 원하고 있니?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너무나 불편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주님을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 제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우리의 마음에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회개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런 내 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놓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를 정죄로 몰아세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가 그 마음까지 솔직하게 내어놓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마음까지 나는 너무나 사랑한단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무너지는 그 순간은요,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할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의 완고함을 인정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내 마음의 그런 완고함마저 완전히 녹이는 은혜로, 그런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그냥 멈춰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예후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많은 것을 순종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드리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우리에겐 다 존재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만 마음 한쪽은 끝내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게으름이나 어떤 실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 나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마지막 한 걸음을 결코 스스로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후가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 주신 분이 바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요, 죄인들이 사는 땅 위로, 그리고 우리 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손해의 자리였습니다. 그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절 39절 말씀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 기도는 완전한 항복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의 뜻, 자신의 평안함, 자존심, 붙잡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신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체포되셨고요,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고요. 모욕과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자리로 걸어가셔야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셨습니다. 우리가 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그 마음,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금송아지,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져야 할 그 심판과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언은 거기까지였고 우리는 여전히 금송아지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걸어가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너 왜 이렇게 내려놓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정죄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가 끝내 못 내려놓고 있는 그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너가 너무나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그 마음까지도 나는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안고 너 대신에 내가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무너져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무너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을 그분이 이미 내려놓으셨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억지로 그 자리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 앞에서 스스로 우리의 손을 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절반의 순종, 적당한 그런 순종만큼으로는 주님 만족하지를 못하십니까? 저는 바알 같은 큰 우상도 없앴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기뻐하셔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그냥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되나요? 조금 그냥 좀 봐주시면 안 되나요? 예후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알은 다 무너뜨렸으니까 됐잖아. 금송아지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도 아마 이해를 해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전심으로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전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너무나 까다로우셔서, 너무나 완벽주의자셔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억지로 통제하시려고,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에 가는 표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듯 우리도 그분을 완전히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가 이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기쁘게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한가운데 나만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요, 그곳에는 하나님조차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단순한 우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병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우리가 살아도
마음 깊숙한 곳엔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여기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문제 삼으시는 이유는 그걸 붙잡고 있는 한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손을 다 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한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 정도만 손을 벌리면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펼쳐서 그렇게 끌어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건 빼앗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채우려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의 전부를 내게 달라 하시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분이 우리를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의 그 관계가 우리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것에 묶이지 않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 그 사랑과 자유를 우리는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듯 너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누릴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후는 바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그 금송아지 앞에서는 그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걸음을 그는 결코 딛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린 것 같지만 끝까지 드리지 못했던 그런 한 자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순종을 검사하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자리까지 사랑이 흘러가야만 우리가 진짜 자유하고 진짜 평안을 누리며 진짜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마음 깊숙한 곳에 이렇게 말하는 영역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만큼은 그냥 두고 싶습니다. 이건 아직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붙잡고 있는 동안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가 끝까지 숨겨온 그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마음까지도 내가 다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리까지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니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가 주면 나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그분은 이미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순 한 번까지 여러분 그분은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것까지 그분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것까지는 내가 못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까지는 내가 아직은 붙잡고 싶습니다. 그렇게 숨어있던 그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제 숨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품으실 것이고요,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이고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그 사랑 앞에 진실되게 나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은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앞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무릎 꿇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결단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송아지를 붙잡은 채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다 내어드리며 그 사랑과 하나됨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가 끝까지 숨겨온 그것까지 다 알고 있다. 이제 그 마음을 나에게 내어놓고 나에게 다 털어놓고 이제 내 사랑 앞에, 내 사랑, 내 은혜 앞에 너가 거하며 자유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속삭임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진짜라는 걸 여러분 알았다면,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고집, 그런 두려움, 그런 자존심, 그런 상처, 그 금송아지를 안는 채로라면 여러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사랑 앞에 더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너지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내 마음 가운데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결단을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찬양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금송아지를 붙잡고 있던 나 자신이 무너지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만이 남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